성령은 실제 우리에게 영으로 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으로 와 계십니다. 2000년 전에는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그분의 계심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성령님과 어떻게 우리가 교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분과 어떻게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간절히 갈망해야 될 상황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지금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서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등장은 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곳에서는 누가가 항상 거기 함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다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서만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행적들을 전부 바라보면서 기록한 자가 누가예요. 그런데 누가가 오늘 이 지금 두 사람 이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선교를 저 위에서 떠나가는데 떠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보내셨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는 과연 뭘 받길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금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상황을 지금 지켜본 누가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가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두 사람이 움직여지는 모습 거기에 물론 마가 요한이 따라 붙었지요. 이렇게 해서 움직여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가는 성령이 저들을 보내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봤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성령의 보내심의 역사는 무엇으로 일어나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분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이런 역사들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가지고 있죠. 지금 누가는 이 안디옥 교회가 참 금식하며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께서 보내시는구나 이 사실을 봤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해가지고 야 누가 갔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보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보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이들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고 그 다음에 안수하여 보내라고 하시니까 안수하여 보냄을 보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건너가는구나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 삶 성령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교통하는 이 삶의 역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이 움직이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져서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며 움직여가는 삶 속에서는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분의 또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우리 감동하심을 얻고 이렇게 우리가 인도해 가는데 지금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여 두 사람을 보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실제 내 안에 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란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도 기도할 때 충만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정말 지금 여기 와 계시는 그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내가 함께하고 그분에게 우리가 속삭이고 그분과 교통을 이루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은 그냥 막연한 기도도 될 수가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주를 섬겨 살아가는 기도, 정말 주의 역사를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 가운데서 하는 기도, 특별히 복음을 위한 간절한 이 소망의 기도 속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오늘 누가는 보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두 사람이 갔다. 실루기아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안디옥의 항구입니다. 항구. 그래서 그 항구에서 배 타고 그다음에 건너가면 키프로스라고 오늘은 키프로스라고 하죠. 그 섬이 바로 있어요. 상당히 큰 섬이죠. 그래서 그곳으로 지금 배 타고 구브로로 건너갔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음을 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참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참 우리 개인의 우리가 원하는 소망들도 있지만 물론 우리 개인들에게 역사되어지는 것도 주님의 뜻이죠. 그러나 우리가 더 나가서 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영원히 살게 되어지기를, 정말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이 기도 속에는 반드시 성령의 보내심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일으키시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지금 영으로 와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이끄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 소원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 안에서 그분이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적어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말 우리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에 따라서 움직여 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친히 감동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기를 우리가 원한다고 하는 이 소원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한 비전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소원이란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내게 소원으로 다가와 주셔서 그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참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로 펼쳐나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기도하는 자들 속에 담겨졌어요.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특별히 그중에서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가장 중요한 중심 인물들이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사람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는 이야기죠. 지금 안디옥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의 순종해서 두 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 안수하여 보내니라 할 때 안수하여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겁니다. 바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모습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기도하는 그 사람들 지금 회의하고 둘러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적어도 이 두 사람을 보내면 주의 복음의 역사가 펼쳐나갈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두 사람을 구별하여서 안수하여 보내는 이 모습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쿠프로스 섬으로 건너가가지고 이 살라미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다. 이 살라미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안디옥에서 건너가면 처음 다다르는 곳이 살라미예요. 그러니까 바로 도착하는 그 항구지요. 이 항구 도시지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5절 말씀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 수종자로도 여기서 요한은 마가를 일으킵니다. 마가 요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가 함께 따라갔다. 수종자로 지금 세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했을 때에 정말 한 영혼을 살리고 싶은 이 간절한 소망, 그래서 영혼에게로 나를 보내시는 역사,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게 주셔서 어떤 사람들을 내게 떠오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들이 지금 건너가서 역사를 하나님 성령께서 나타내 주시는데, 지금 구부로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 살라미에서는 별로 그렇게 뭘 전했다고만 말하고 있지, 그 다음에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를 않아요. 아마 그곳에 전하다가 보니까 뭐 어쩌면 유대인들의 어떤 반대가 많이 심했던 것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바로 그곳을 떠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해당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 해당에는 이 모임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못한 사람들이 각 지역의 모임의 장소, 오늘날 보면 각 지역 교회들과 같은 것이죠. 이 교회 해당이 있어서 거기서 유대인들이 모임을 갖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가장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이 사울과 지금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만 돼 있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은 별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서 바로 나서서 지금 이 구브로 섬을 바로 질러가듯이 지금 질러가면서 순간순간 온 성읍에도 복음을 전했지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크게 다루지 않고 바로 지금 바보라고 하는 것, 이 파포스라고 하는 오늘날 이 지명의 이름인데, 그곳에 가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6절 말씀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자 박수를 만나니,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온 섬 가운데를 지금 그냥 스쳐가듯이 스쳐갑니다. 그런데 이 바보라고 하는, 이 파포스라고 하는 이 지역이 바로 오늘날 말하면 시장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구브로의 섬의 중심 도시지요.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지금 그곳으로 가야 가장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에도 보면 이제 키프로스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구브로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거 구브로. 거기에 지금 도착한 살라미가 바로 첫 섬이고, 그냥 쭉 질러가면 끝에쯤에 가야 이 바보라고 하는 파포스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곳까지 가면서 쭉 갔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구브로라는 섬에서 복음을 전할 때 중심부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아마 이 바나바와 사울 속에 담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거기에 지금 서기오 바울이 있었다. 이 서기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언론들입니다. 그 지역의 유지, 그 지역의 다스린 언론의 회장, 이런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시장이란 말이죠. 시를 다스리는 시장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만약에 제주도가 섬이니까 제주도 도지사, 이런 이름급에 속한 자가 서기오입니다. 서기오. 이 서기오도 이름이 바울이에요. 또 바울. 서기오 바울. 바울이라고 이름을 가진 자가 거기 그 지역의 서기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 가서 그를 지금 만나게 되는 사건이 여기에 벌어지는데요. 지금 7절 말씀 보면 거기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라고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거짓 선자입니다. 이 거짓 선자는 유대인으로서 지금 자기가 바예수라는 이 가명의 이름을 가지고 거기 온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예수란 말은 예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은 난 예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오늘날 이단이죠. 이단 사입이죠. 그래가지고 서기오 이 밑에 갖다 들라붙어가지고 거기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지금 그가 이 사울과 지금 바나바가 거기 오므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서기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없이 방해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의 역사가 지금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서기오 바울은 저들의 말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바예수라는 이 유대인의 가짜 선지자가, 거짓 선자가 지금 말한 대로만 지금 그들을 생각을 하고 믿었고 살아왔는데 미혹된 자지요. 그러니까 이 서기오는 이 바예수에게 미혹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지금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바울과 사울이 여기 도착을 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서기오 바울은 그들을 좀 불러가지고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다. 지금 이렇게 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바예수가 그냥 있을 리가 없지요. 만약에 그럼 다 들통나잖아요. 자기 자신 다 들통나서 거짓으로 탄로나니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 지금 서기오가 지금 하나님 예수의 복음을 듣고서 마침내 믿게 되는 역사. 진짜 예수의 증인이 나타난 거지요. 사울과 지금 이 바나바를 통해서 증거되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이게 그럼 지금까지 내가 이 바예수에게 들었던 소리는 무슨 소리고 이건 뭐냐? 이걸 좀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지혜로운 자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것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무엇이 진짜냐 한번 들어는 봐야 되잖아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들을 기가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무조건 안 믿는다네. 무조건 싫다는 거거든요. 뭔데 싫다고 하느냐? 뭔데? 네가 뭘 지금 들었다고 싫다고 하느냐는 거지. 근데 이 서기오는 듣고자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오늘날도 세상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복된 인생이고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가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서기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해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예수는 얼마나 지금 아주 지금 애가 타겠어요. 지금 저걸 받아들이면 자기는 이제 쫓겨날 판이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러니까 어떡하든지 못 믿게 하려고 지금 하는데 마침내 이 서기오가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더라. 믿을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울과 바나바에게 지금 가르침을 받는데 이 바예수는 이제 꼼짝 못하는 거죠. 이게 헛소리 더 이상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가르침을 하나하나 받으면서 야 정말 신비하다 신기하다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구나 하면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서기오 이 바울로 인해서 이 구브로라는 섬이 정말 다 복음화되듯이 역사를 이루었던 기초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의 유지자네. 그 지금 바로 구브로 섬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바로 통치자와 같아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그가 말씀을 배워서 이제는 예수의 사람이 됐으니 그 섬을 가만히 두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로부터 이 구브로라는 섬이 지금은 완전히 복음화된 이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쁘로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로 이 서기오 바울 이 한 사람을 잡으면 전체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역사를 가져오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 역사였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믿게 하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믿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내가 예수 믿었으면 반드시 나와 내 집은 구원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와 같이 지금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브라는 전 섬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왔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정말 우리 마음의 사명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었다고 하는 사실, 나와 만나지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도 믿게 하는 역사를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 그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에 보면은 지금 이때부터 이 바울이란 이름이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과 구별하기 위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뭐든지 바울이란 말이 지금 이때 이곳에 가가지고 지금 이름이 바꿔진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이 바꾸라 해서 바꾼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울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히브리식 발음으로서 주로 이렇게 희망을 가지다, 큰 꿈을 가지다 하는 말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란 말은 이건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흔히 그래서 이 이름만 바라보면 사울이 겸손하게 정말 나는 이제 작은 자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로서 이제 주의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 본도 맞겠지만 바로 이곳에서 이같이 이루어진 사건들을 보면
사울은 지금 뭔가가 대단하게 그 마음속에 각오하고 결정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후로는 사울이란 말이 한 번도 언급이 안 됩니다. 이후로는 그냥 바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헬라식의 이름으로 나는 이제 바울이다. 누가 봐도 헬라인들, 이방인 사람들 누가 봐도 아 바울 하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울이 이제는 이방인들과 격을 없애기 위해서 나는 이방인의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하게 내세운 것은 그가 이곳에서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해당에서 전할 때는 아무런 더 이상 언급이 없잖아요. 거기서 무슨 열매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무슨 일이 있었든지 아무런 언급이 없고 바로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게 된 이 사건을 드러내면서 이 사도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꿔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때 사울이 정말 바울로 나는 이제 완전히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굳게 각오하고 다짐했던 이런 상황의 모습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냐는 거, 이름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그냥 무심코 살아가서 그렇지 결국은 인생은 자기 이름대로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모든 모습들은 다 이름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잘못되어지면, 잘못된다는 말은 하지만 이름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엉뚱한 대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름이 축복인데 하나님이 개입에 들어오시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또 야베스란 이름은 고통이란 이름이잖아요. 안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축복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사울도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꿔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그래서 이방인의 이름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이후로 한 번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다시 사용하지 않았던 사실을 본다면 그는 철저하게 나는 바울로 살아가리라. 나는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내가 나를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리라 라고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이, 그 사명감이 그 속에 분명하게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로마서 11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바로 이 심정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한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이 역사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보편적으로 성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성도란 거, 나는 이 땅에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 구별된 인생들이라고 하는 거, 이런 적어도 이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예수의 사람들로, 예수의 증인들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가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직분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 이방인의 사도, 유대인이면서도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직분을 그는 정말 영광스럽게 여겼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사명감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정말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나로 살자. 더더군다나 이 시대 속에 예수의 증인된 인생들로 살자. 나를 이곳에 두신 것,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 것, 이것은 바로 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고자 하시는 그 직무를 지금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이 역사를 이룰 때 그게 나에게 영광이라는 거죠. 그게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이렇게 사울은 자신을 여기고서 이름이 바울로 바꿔지는 바로 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헬라식의 내가 이름, 왜 서기오가 예수 믿는 걸 보면서 아 이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유대인의 해당에 가서는 아무 지금 언급이 없다고 했잖아요. 아무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바로 직행해서 그 다음에 이 지금 바보로 갔지요. 근데 그곳에 가서 이 이방인인 바로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아 하나님 나를 그래서 이렇게 부르셨구나. 아마 이렇게 작정하고 가고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한 열매가 맺어지면 이런 사명감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오지 않으면 그냥 계속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분명한
우리의 사명감과 우리의 거룩한 직분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 이 복음의 방해자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소경이 되어버리는 사건이 지금 서기오 바울 눈앞에서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이 바예수를 어쩌면 돌이키기를 원하시던 것도 하나님의 심정이고, 이 서기오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그가 예수 믿어야 이 구브라는 섬이 바로 전초기지가 되어서 이 섬을 지나야 거쳐서 가야 쉽게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브라는 섬이 하나님께는 참 소중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을 거쳐야 쉽게 복음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서기오 바울이 믿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겠잖아요. 자꾸 통제하겠잖아요. 자꾸 가로막히면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기오 바울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아주 바가 바로 이 바예수였는데, 이것을 향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방해, 말 한마디 하면 방해하고 이런 모습들이 자꾸 일어나지니까 아주 이 사울이 바예수를 향해서 아주 한마디 강하게 내뱉습니다.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과 같지요. 그래서 이 사울이 지금 사도 바울이 도무지 볼 수가 없어서 강력하게 그를 징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10절에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실체가 다 드러난 거지요. 지금 서기오 바울이 봤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이게 너무 마귀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자고 더 속이는 자고 거짓이고 아주 악한 이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력하게 제지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이거 주의 손이, 주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전부 예수 이름으로 통한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바로 지금 너에게 명하신다, 주의 손이 지금 네 위에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 상황의 모습이 바로 즉시 이루어졌어요. 즉시. 이걸 서기오가 봤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그런 자가 지금까지 자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고 자기를 거짓으로 속였다는 사실에 몸서리 쳤겠죠. 하마터면 자기 자신까지 망할 뻔했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눈앞에서 지금 나타나는 이런 모습의 역사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표적을 보고 결국은 이 지금 서기오가 믿게 되는 역사를 가져왔던 것이 본데, 방해하려다가 더 믿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 역사예요. 우리는 방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 방해가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바예수가 이렇게 방해하지 않았으면 그 앞에서 이런 표적이 나타났겠습니까? 나타날 이유가 없었잖아요. 근데 도무지 방해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만드니까 사울의 입을 열어서 한마디 던지는 것이 그대로 즉시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이 지금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는 이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방해가 일어나고 복음의 방해자들이 있을 때에 그걸 우리는 핑계 삼을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반드시 나타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믿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얼마 동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너는 이제부터 영원히 소경돼 버려라, 이게 아니라 하나의 표적으로만 지금 나타내 보일 거기 때문에 얼마 동안 그랬습니다. 얼마 동안일까? 그 기한은 지금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정말 그런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 눈이 열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 자신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자신도 다메섹에서 예수님한테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가지고 그에게 예수님 너를 보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예수님의 굴복하실 때에 눈이 열려지잖아요.
이걸 자신이 알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에서도 그냥 저주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도 예수 믿게 되기를 원하는 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이 자신도 지금 자기가 이렇게 된 사실을 보면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면 그가 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울 자신이 그렇게 했던 것을 아마 이 모습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다음 기록은 없지만 얼마 동안에 한 것을 보면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가 돌아왔을 것 같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눈이 열리지 않을 걸 그가 알겠잖아요. 그래서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 열어주셨을 걸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상 이제 그 청년 때 이렇게 주일학교를 하는데 한 집에 갔는데 이 아이가 아주 진짜 못된 아이 같아요. 욕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 엄마까지 나서가지고 막 그래서 제가 한마디 딱 던졌거든요. 뭘 던졌냐? 너 오늘부터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던져버렸어요. 그러고서 왔는데 실제 이 애가 말을 못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가 나중에 저를 찾아왔어요.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당신 예수 믿어야 당신 아들이 입을 열 것이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 집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참 그때 일이 자꾸 저는 떠올랐어요. 지금 얼마만큼 이 사도 바울이 속이 상했을까? 말 한마디 하면 한마디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방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한마디 하면 그게 아니에요 막 했을 것 같고 아마 어떡하니 방해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견디다 못해가지고 네가 소경이 돼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소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 건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순간에 생각났을 것이다. 그래서 얼마 동안이란 말, 왜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속썩인 자들도 그들도 예수 믿어야 될, 구원 받아야만 하는 영혼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것을 분명히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도 그냥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그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심정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의 권세가 반드시 있어요. 그 이름으로 오늘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역사가 이루어져 나갈 때에 주의 일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한 영혼들이 어떻든지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내 가족들, 여러분 내일이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 나를 만나는 사람들, 이들을 살려야 될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정말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